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 세워주시고 또 예배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장로님 세워 기도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 성가대를 세워 찬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뒤덮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그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가운데 특별히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들은 건강에 유념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무더위와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재건 서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상황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재건 서명교회가 서면 한 중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이곳에 모여서 하는 행사,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만도 아닌 곳이 교회입니다. 재건 서명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나와 예배 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예배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갔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악한 사단의 영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태어난 아들이 아벨입니다. 아벨을 창세기 3장에 쭉 살펴보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 사건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홍수와 같이 모든 것들을 삼켜 모든 생명들이 소멸되어지고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오면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건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그 인생 여정을 옮겨 다니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노예와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모세가 한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에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 삶의 모든 것보다 우선했던 것이 바로 다윗,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함께 모여 세워진 곳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풀릴듯이 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움들을 경험하는 것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자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의 육신의 삶이 끝날 때 가는 것을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부르신 목적대로 예배드림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우리의 존재 인식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반주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제일 먼저 불렀던 예배,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PPT도 되겠습니까, 전도사님? 오늘 말씀에 앞서서 나는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인지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는 소비하는 소비자인지, 그래서 신학 교수들이 예배자와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나누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는 예배자인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구경하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찬양대의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을 평가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가 아니라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어떤 마음인지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을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도 합당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은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이 바쁘면은 쉬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 나와 예배드리고, 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교회 나오기, 교회 문턱을 넘지 않는 이 마음은 결코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 함께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예배는 결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마음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 때문에 힘들었지만, 노예와 종으로 살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는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이 노예와 종으로 살던 이들을 세울 것이다. 바로 왕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다. 우리의 가장 인생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문입니다. 우리의 인간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초점, 예배의 초점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것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고, 준비된 우리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예배를 평가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 설교가 어땠는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넥타이가, 이 목사는 넥타이를 왜 안 바꾸는지 지금 한 2달, 3달째 같은 넥타이를 지금 메고 오전 예배, 새벽 기도 예배는 넥타이가 다릅니다만 그런데 관심을 두거나, 또 찬양팀이나 성가대의 찬양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분위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느꼈던 이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를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통로로 이 시간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어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이 복음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모임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어진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해졌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결코 주일날 한번 모여서 종교적 행사로 또 이벤트로 진행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여러분에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해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인인 나의 모습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주신다. 예배의 자리는 지난 한 주간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인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예배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회복, 이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어제 아래 제가 CT에서 인터뷰한 어느 분의 그 인터뷰 내용들을 봤습니다. 정일웅이라는 분인데 1945년 해방둥입니다. 고향은 황해도 해주입니다.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고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그곳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은행의 고위직에 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두고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했는데, 이 아이의 8살 때 같은 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이 가족을 향해서 망했다, 망한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시작하기 시작하다. 이 정일웅이라는 아이가 피할 피난처, 도망처가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동네 교회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8살 아이가 예배 시간에 그곳에 숨어서 피난처 삼아 앉아 있는데, 이 분의 지금은 대학교 총장을 하고 명예 교수로 있는, 종신대 명예 교수로 있는 분인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8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마음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그 마음들을 느끼면서 그 위에 평생을 예배의 자리에 놓치지 않았는데, 망한 집안의 아이가 중학교 올라갈 때도 학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서 남들이 입은 새 교복이 아니라 헌 교복이라도 있으면 좋을 건데 교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교복을 맞춰주고 하는 이 일련의 일들, 대학까지 진행되어지고 독일에 유학 가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순간순간 그
정의룩이라는 어린 아이를 청년을 만져주고 독일에 유학 가서 종신대 교수로 30년 재직하다가 총장으로 퇴임하고 지금은 명예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과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는 것,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들과 행동과 말들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똑같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거부하고 내가 가진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변화되었다. 구약의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녔던 이 사울이란 청년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회심한 이후에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너무 익숙해져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 바뀝니다.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위해서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건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 생각이나 내 삶의 필요를 우선 세우는 모든 것들이 예배를 방해한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게으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게을러집니다. 우리 교회는 9시쯤 8시 반쯤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오셔서 준비를 하는데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는 직원 예배나 장로님들의 예배를 아침 7시에 그것도 라이브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기독교 방송이나 그 채널을 돌려보면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청년 예배, 오후까지 풀타임 사역자처럼 일하는 분인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너무 감동입니다. 새벽 7시에 사도신경 시작하면은 집에서는 6시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전혀 지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하기 싫은 표정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감동과 감격으로 기뻐하는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래 게으름이 문제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이 우리를 뒤덮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습관적인 예배입니다. 교회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해 요소. 마지막으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속에 죄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탓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 우리 찬양팀이 예배 20분 전에 찬양을 이제 40분에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10시 반쯤 와서 자리를 딱 앉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앉아서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가 기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천교회에 있을 때는 주일 설교를 원고를 거의 안 만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교회 와서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방 예배까지 원고를 만듭니다. 그때 너무 편했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서명교회에서는 제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 원고 틀 안에서만 말을 하려고 애를 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질 때 첫 번째 조건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또 하나는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형식도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준비된 예배자. 토요일 날 밤새우면은 주일 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부터 토요일 날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되고 주일 아침에는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면은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재건 서명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서신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위해서 세 가지만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첫 번째는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 또 하나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겠다. 예배는 앉아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은 예배 후에는 결단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예배 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살아가겠다는 성도 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 서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재건 서명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넉넉히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신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